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군대 또 갔습니다. 관등 성명을 안 된다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든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괴롭히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항상 깊은 잠을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매주마다 하는 거고 매일같이 하는 건데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참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때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탈무드 하면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오해입니다.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의 법령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시는 거 보시면 책이 한 136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좀 권수는 좀 다르지만 저렇게 방대한 양이 다 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런 법이 생겨났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가 거기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만 쏙쏙 빼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지혜의 탈무드다 하고서는 책을 출판해내니까 우리가 탈무드를 그냥 유대인들의 지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설명하는 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아크나이의 화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략 40년 후에 완전히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성 바깥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랍비들도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의 다른 마을들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지중해 변에 야브네라는 곳으로 많은 랍비들이 모였고 또 한쪽은 저 갈릴리의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중심지는 요 야브네라고 하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명의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반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인 유대교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말리엘의 손자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던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의 공의회 재판장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표가 되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라반 가말리엘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매형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던 랍비 중에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둘이 성향이 조금 달라요. 라반 가말리엘은 아무래도 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지금 민족이 가장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자. 그리고 통일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사람,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자라는 데 관심을 많이 두어서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을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된 의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의 반면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막 율법 중심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글자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가말리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손 드세요 하고 다수결 해가지고 손 많으면, 자, 이거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무조건 따라오세요. 이런 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의 의견을 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또 돌보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다수결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말리엘이 매형이지만 엘리에셀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유대교에서 파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랍비 중에 하나였는데 순식간에 파문을 당하고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 이 엘리에셀이 그 모욕을 당한 것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내린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그렇게 엘리에셀을 쫓아냈던 유대인 사내들인의 최고의 수장인 가말리엘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탈무드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법령집의 끝에, 그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것, 말로 상처 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지만 이거 힘 있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힘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눈물이 흔하여 잘 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빠르기 때문이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모든 기도의 문은 닫혔으나 눈물의 문만큼은 닫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사람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았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 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탈무드의 율법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원칙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과, 탈무드의 이 법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먼저 윤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이래요, 율법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걸 글자 그대로 사람의 인생에 갖다 대고 그를 평가하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을 오히려 벌하신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항상 이 법으로, 그리고 이 원칙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들이대는 원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자유, 이것들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법을 누군가에게 지금 요구할 때는 이 법을 지킴으로 과연 모두가 행복한가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 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 법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탈무드법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집트 세계에서 파라오는 절대적인 강자이고 파라오 자체가 법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억압하고 자신의 체제를 굳히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파라오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우리 첫 시간부터 잘 우리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자 원래 이집트에서는 농사를 짓는 시기에는 건물을 짓는 부역을 하지 않는데, 농사를 짓는 시기에도 건물을 건축하게 하는 부역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히브리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이건 윤리적이지 않은 문제잖아요. 도덕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의 힘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요, 흙벽돌을 만들 땐 반드시 지푸라기가 필요하거든요. 짚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흙이 말라도 이게 돌이 깨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파라오가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야, 짚을 주지 말라고. 그동안은 이 벽돌을 만드는데 우리가 짚을 구해서 그들에게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짚을 주지 말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들에 나가가지고 짚을 구해서 이 벽돌을 만들게 하되, 우리가 짚을 주고 만들게 할 때와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그 숫자가 바뀌지 않게,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파라오는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요, 이들에게 쉼을 달라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쉬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쉬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파라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비윤리적인 사람이 이 파라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파라오의 처신은 윤리적이지도 않았고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이거는 시대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모두 다 지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야, 여호와가 누구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할 일이나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파라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관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는요, 다신교,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다신교가 있고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신교와 우리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를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이 다신교와 기독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신교에서는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들도요, 다신교회 보면 신들도 잘못해요. 신들도 심지어 도덕적이지 않아요. 신들과 도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 페니키아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근데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라고 하는 공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공주와 꼭 하룻밤 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우스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인 헤라가 있는데 인간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여인과 꼭 하룻밤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헤라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 소로 변신을 합니다. 소로 변신해서 페니키아의 공주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페니키아의 공주가 그 소를 보니 너무 멋지고 힘이 세고 너무 괜찮아 보이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소의 등에 한번 올라타 봅니다. 요 에우로파가 딱 올라타자마자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 이 소가 하늘을 날아서 저 그리스 안에 있는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우로파와 잠자리를 하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부도덕한 이야기가 그 문명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신교의 문화에서는. 다신교의 문화에서는 힘센 신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생겨나서 만들어진 그 문명의 세계를 뭐라고 불렀느냐? 에우로파가 와서 생겨진 문명이다 라고 해서 유럽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를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읽으면 에우롭이 됩니다. 에우로파. 여러분, 그래서 다신론의 사회에서는요, 어떤 신의 행동을, 어떤 사람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의 신인 거예요. 왜? 이겨야 하니까. 신과 도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상황에 맞는 신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농사를 져서 풍요로운 수확물을 내고 싶다? 그러면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전쟁에 이기고 싶다? 그러면 전쟁의 신 아테나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농사 짓기 전에 가이아에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이 무역과 상업에 투자해가지고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상업의 신에게 그걸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가 너무 잘 돼서 그냥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할 텐데 너무 잘 돼서 아주 수확이 너무 풍성하게 나고 싶다? 그러면 포도와 포도주의 신 바쿠스에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잔치나 벌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디오니소스를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신을 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기냐 지냐, 결과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신교회 사회에서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다신교회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신화도 그렇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도 그렇고요. 전쟁의 신은 있는데 평화의 신이 없습니다. 평화의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이해관계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다신교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와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가 이 다신교회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풍요의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풍요의 신이 나에게 풍요를 줘야 되는데, 저 옆집 사람이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풍요의 신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면 내 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이 전쟁에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들에게 밥을 주는 제사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다신교 사회에서는 모든 일상이 제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입니다. 유일신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에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세상을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실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이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생명을 잘 보호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며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 욕심을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그 질서가 무엇이냐?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회 사회에서는 도덕이 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신교 이 기독교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는 도덕은, 윤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와 서로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는 게 기독교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윤리이고 예수님의 삶이 도덕적인 삶의 가장 확실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신교회 사회에서는 경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그 신을 배불리 먹일 예배만 필요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경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이 윤리와 도덕은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왜?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그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신교회 사회에서는 전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전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신교회 사회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위에서 예배와 기도가 서는 거지, 예배와 기도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제일 밑에 깔고 가는 것, 나무가 땅 위에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뿌리 박아야 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지금 나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결국 나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래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더 많이, 그보다도 많이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윤리 규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 규범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디지털 윤리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디지털 윤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명성주의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내 이름을 가려가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거나 또는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다거나 내지는 거짓 뉴스나 편파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름을 걸고 나와서는 못하는데 익명,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디지털 윤리를 어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관용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신념의 차이, 이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문만 나가면은요, 아니 거기는 불교인들인 불자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벽 보고 전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가려져 있는 벽이 있다면 이걸 허물고라도, 아니 허물 힘이 없다면 뛰어넘어서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종교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와 나 사이에 계속 담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용의 윤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혐오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혐오의 표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고민을 하는데, 고민할 때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말하자면, 저한테 이제 그만 좀 그런 문자 보내세요. 정치적인 문자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가짜 뉴스 보내지 마세요. 대답을 제가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윤리와 디지털의 윤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공정성과 절차적인 어떤 정의의 윤리도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더 먼저 우선순위해주고 특혜를 주고, 또 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는 배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싹 눈 감아주기도 하고, 이 좁은 철원 땅에서, 좁은 와수리와 이 주변 서면 6단리 이런 땅에서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초중고,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서면 지역에서 무언가 잘 되려면 SKK 라인을 타야 된다랍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제가 어디 가서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SKK 라인이 뭐야? 아시는 분은 웃고, 서면초등학교 김화
중학교 그리고 기마고등학교 라인이 있어야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답니다. 그게 SKK 라인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뭘 하냐고요. 뭘 하든 그들이 뭉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들끼리 편의를 봐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절차적 정의의 윤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태 및 환경의 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환경을 사랑해야겠고, 그리고 현재 편리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자원,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마구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윤리들, 이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는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기독교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윤리의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하고, 윤리의 바탕 위에 예배도 서고 기도가 서야,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지, 윤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신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면 저 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을 찾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신삼아 쫓아가는 거죠. 이게 다신교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일 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덕과 종교적인 삶이 우리 신앙의 삶과 서로 결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고매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윤리,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윤리, 그리고 나의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매한 윤리의식과 도덕,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한 단계 더 높은 윤리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윤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제의적인 윤리, 그러니까 다신교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윤리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지켜야지, 이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혹시 벌 받을까 봐 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윤리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이고 이것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윤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 나도 그냥 그 길 쫓아가야지 라는 윤리이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가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뒤돌아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윤리이신가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과 여러분의 실제의 삶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계시나요? 파라오처럼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압제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생명을 해하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의 백성이기에, 그들도 그래요, 미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나의 백성이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숭고한 도덕적인 윤리, 이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 자체가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모습과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윤리적인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는 없는가?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은가? 늘 기억하며 그 누구보다도 고매하고 숭고한 윤리의식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삶을 지켜나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